오늘의 이야기는 서울의 중심, 성북동 언덕에 자리한 길상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법정 큰 스님의 향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공간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법공양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까요? 향기일까요? 아니면 세상살이에 찌든 쩐내일까요? 저 같은 범부에게서는 땀 냄새가 나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에게서는 분명 향기가 나리라 믿습니다. 감히 그 법명조차 입에 담기 송구스러운 법정 큰 스님의 향기가 남아있는 위대한 도량, 길상사에서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그릇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지 스님과 이 무더운 날 가사장삼을 모두 갖춰 입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일주문에서 저를 맞아주신 용이 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법상에 앉을 때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 여러분을 마주하는 이 순간, 이 법당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의 그릇이 얼마나 좁고 얕은지, 제 공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 무더운 날의 법회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을 뵈면 한 분 한 분께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라는 텅 빈 그릇에는 스승님들께서 담아주신 귀한 가르침이 간간히 보석처럼 박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전해주신 위대한 어른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감히 몇 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귀한 인연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문을 시작하기 전 스승을 청하는 노래인 청법가를 부를 때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서 끝까지 따라 부릅니다. 제 스스로는 법을 청해들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청법가는 누구를 향한 노래일까요? 바로 제 앞에 계신 부처님,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오신 수많은 스승님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26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나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께서는 45년간 법을 설하셨습니다. 맨발로 인도의 뜨거운 흙을 밟으시며 때로는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시며 죽은 이의 옷을 벗겨 기워 입으시면서도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45년의 세월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 한 분이 남기신 말씀이 2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가르침이었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등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방편일 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제자가 될 100세 노인이 찾아왔을 때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위중한 몸을 이끌고 기꺼이 그를 위해 마지막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중생을 향한 연민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찌 교만한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상사 법당을 제가 지었습니까?
이 마이크를 제가 설치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이 불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누더기를 입고 수행하다 떠나가신 수많은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분들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라는 한 사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제게 담아주신 수많은 스승님들과 어른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이름 없이 묵묵히 수행하며 불법을 지켜나가는 귀한 스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예전에 불경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나라 곳곳을 순시하느라 출장이 잦았는데 출장길 근처에 부처님께서 머무신다는 소식만 들으면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반드시 들러 법문을 청했다고 합니다. 왕이야 부처님 뵙는 것이 기뻤겠지만 수백 명의 신하들은 죽을 마디였습니다. 덥고 굳은 날씨에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 불만의 기운은 악취와 같아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을 불러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밖에 나가 짐승의 머리 100개와 사람의 머리 하나를 구해오너라. 신하들은 끔찍했지만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명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 모두 팔고 오너라. 신하들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돼지머리, 소머리 같은 짐승의 머리 100개는 금방 팔렸습니다. 고기로 쓰든 가축의 먹이로 쓰든 필요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머리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하다며 혀를 차고 미친 짓이라며 욕을 하고 어디서 구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람 머리는 팔지 못한 채 썩어 냄새만 풍기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돌아와 사실대로 고하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시장에 돼지 머리만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머리다. 이처럼 가치 없는 머리를 달고 살면서 부처님의 지혜마저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는 대체 무엇이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공들여 꾸미고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이 육신, 이 머리는 사실 돼지 머리보다도 못한 가치를 지녔을지 모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도 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가득 채운다면 짐승의 머리만도 못한 것이 될 것이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라는 보배를 가득 채운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보배를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법명 중에는 보만이라는 호가 있습니다. 보배보, 가득 찰만, 즉 보배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제 또 다른 법명은 무여인데 이는 남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져 남는 것이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지요. 이 두 이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허망한 것 같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텅 빈 그릇에 부처님의 지혜라는 영원한 보배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살았던 과거는 이미 사라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 누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인 불교 신자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 삶을 그 가르침대로 바꾸어 나가려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습니까? 이 자부심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80세, 90세? 아닙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끝은 바로 지금이다. 너는 단 한 번도 1초 뒤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끝이 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이제 막 세상을 배우는 젊은이도, 우리 모두는 놀랍게도 지금이라는 동일한 마지막 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후회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평온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인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차 가장 평온하고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의 중심, 성북동 언덕에 자리한 길상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법정 큰 스님의 향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공간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법공양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까요? 향기일까요? 아니면 세상살이에 찌든 쩐내일까요? 저 같은 범부에게서는 땀 냄새가 나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에게서는 분명 향기가 나리라 믿습니다. 감히 그 법명조차 입에 담기 송구스러운 법정 큰 스님의 향기가 남아있는 위대한 도량, 길상사에서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그릇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지 스님과 이 무더운 날 가사장삼을 모두 갖춰 입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일주문에서 저를 맞아주신 용이 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법상에 앉을 때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 여러분을 마주하는 이 순간, 이 법당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의 그릇이 얼마나 좁고 얕은지, 제 공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 무더운 날의 법회에 동참해주신 여러분을 뵈면 한 분 한 분께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라는 텅 빈 그릇에는 스승님들께서 담아주신 귀한 가르침이 간간히 보석처럼 박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전해주신 위대한 어른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감히 몇 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귀한 인연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문을 시작하기 전 스승을 청하는 노래인 청법가를 부를 때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서 끝까지 따라 부릅니다.
제 스스로는 법을 청해들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청법가는 누구를 향한 노래일까요? 바로 제 앞에 계신 부처님,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오신 수많은 스승님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26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나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께서는 45년간 법을 설하셨습니다. 맨발로 인도의 뜨거운 흙을 밟으시며 때로는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시며 죽은 이의 옷을 벗겨 기워 입으시면서도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45년의 세월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 한 분이 남기신 말씀이 2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가르침이었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등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방편일 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제자가 될 100세 노인이 찾아왔을 때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위중한 몸을 이끌고 기꺼이 그를 위해 마지막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중생을 향한 연민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찌 교만한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상사 법당을 제가 지었습니까? 이 마이크를 제가 설치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이 불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누더기를 입고 수행하다 떠나가신 수많은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분들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라는 한 사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제게 담아주신 수많은 스승님들과 어른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이름 없이 묵묵히 수행하며 불법을 지켜나가는 귀한 스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예전에 불경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나라 곳곳을 순시하느라 출장이 잦았는데 출장길 근처에 부처님께서 머무신다는 소식만 들으면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반드시 들러 법문을 청했다고 합니다. 왕이야 부처님 뵙는 것이 기뻤겠지만 수백 명의 신하들은 죽을 마디였습니다. 덥고 굳은 날씨에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 불만의 기운은 악취와 같아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을 불러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밖에 나가 짐승의 머리 100개와 사람의 머리 하나를 구해오너라. 신하들은 끔찍했지만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명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 모두 팔고 오너라. 신하들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돼지머리, 소머리 같은 짐승의 머리 100개는 금방 팔렸습니다. 고기로 쓰든 가축의 먹이로 쓰든 필요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머리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하다며 혀를 차고 미친 짓이라며 욕을 하고 어디서 구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람 머리는 팔지 못한 채 썩어 냄새만 풍기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돌아와 사실대로 고하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시장에 돼지 머리만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머리다. 이처럼 가치 없는 머리를 달고 살면서 부처님의 지혜마저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는 대체 무엇이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공들여 꾸미고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이 육신, 이 머리는 사실 돼지 머리보다도 못한 가치를 지녔을지 모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도 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가득 채운다면 짐승의 머리만도 못한 것이 될 것이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라는 보배를 가득 채운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보배를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법명 중에는 보만이라는 호가 있습니다. 보배보, 가득 찰만, 즉 보배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제 또 다른 법명은 무여인데 이는 남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져 남는 것이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지요. 이 두 이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허망한 것 같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텅 빈 그릇에 부처님의 지혜라는 영원한 보배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살았던 과거는 이미 사라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 누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인 불교 신자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 삶을 그 가르침대로 바꾸어 나가려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습니까? 이 자부심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80세, 90세? 아닙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끝은 바로 지금이다. 너는 단 한 번도 1초 뒤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끝이 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이제 막 세상을 배우는 젊은이도 우리 모두는 놀랍게도 지금이라는 동일한 마지막 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후회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평온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인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차 가장 평온하고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의 중심, 성북동 언덕에 자리한 길상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법정 큰 스님의 향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공간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법공양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까요? 향기일까요?
아니면 세상살이에 찌든 쩐내일까요? 저 같은 범부에게서는 땀냄새가 나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에게서는 분명 향기가 나리라 믿습니다. 감히 그 법명조차 입에 담기 송구스러운 법정 큰 스님의 향기가 남아있는 위대한 도량, 길상사에서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그릇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지 스님과 이 무더운 날 가사장삼을 모두 갖춰 입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일주문에서 저를 맞아주신 용이 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법상에 앉을 때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 여러분을 마주하는 이 순간 이 법당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의 그릇이 얼마나 좁고 얕은지 제 공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 무더운 날의 법회에 동참해주신 여러분을 뵈면 한 분 한 분께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라는 텅 빈 그릇에는 스승님들께서 담아주신 귀한 가르침이 간간히 보석처럼 박혀있을 뿐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전해주신 위대한 어른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감히 몇 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귀한 인연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문을 시작하기 전 스승을 청하는 노래인 청법가를 부를 때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서 끝까지 따라 부릅니다. 제 스스로는 법을 청해들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청법가는 누구를 향한 노래일까요? 바로 제 앞에 계신 부처님,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오신 수많은 스승님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26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나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께서는 45년간 법을 설하셨습니다. 맨발로 인도의 뜨거운 흙을 밟으시며 때로는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시며 죽은 이의 옷을 벗겨 기워 입으시면서도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45년의 세월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 한 분이 남기신 말씀이 2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가르침이었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등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방편일 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제자가 될 100세 노인이 찾아왔을 때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위중한 몸을 이끌고 기꺼이 그를 위해 마지막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중생을 향한 연민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찌 교만한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상사 법당을 제가 지었습니까? 이 마이크를 제가 설치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이 불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누더기를 입고 수행하다 떠나가신 수많은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분들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라는 한 사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제게 담아주신 수많은 스승님들과 어른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이름 없이 묵묵히 수행하며 불법을 지켜나가는 귀한 스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예전에 불경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나라 곳곳을 순시하느라 출장이 잦았는데
출장길 근처에 부처님께서 머무신다는 소식만 들으면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반드시 들러 법문을 청했다고 합니다. 왕이야 부처님 뵙는 것이 기뻤겠지만 수백 명의 신하들은 죽을 마디였습니다. 덥고 굳은 날씨에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 불만의 기운은 악취와 같아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을 불러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밖에 나가 짐승의 머리 100개와 사람의 머리 하나를 구해오너라. 신하들은 끔찍했지만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명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 모두 팔고 오너라. 신하들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돼지머리, 소머리 같은 짐승의 머리 100개는 금방 팔렸습니다. 고기로 쓰든 가축의 먹이로 쓰든 필요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머리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하다며 혀를 차고 미친 짓이라며 욕을 하고 어디서 구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람 머리는 팔지 못한 채 썩어 냄새만 풍기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돌아와 사실대로 고하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시장에 돼지 머리만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머리다. 이처럼 가치 없는 머리를 달고 살면서 부처님의 지혜마저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는 대체 무엇이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공들여 꾸미고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이 육신, 이 머리는 사실 돼지 머리보다도 못한 가치를 지녔을지 모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도 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가득 채운다면 짐승의 머리만도 못한 것이 될 것이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라는 보배를 가득 채운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보배를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법명 중에는 보만이라는 호가 있습니다. 보배보, 가득 찰만, 즉 보배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제 또 다른 법명은 무여인데 이는 남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져 남는 것이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지요. 이 두 이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허망한 것 같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텅 빈 그릇에 부처님의 지혜라는 영원한 보배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살았던 과거는 이미 사라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 누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인 불교 신자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 삶을 그 가르침대로 바꾸어 나가려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습니까? 이 자부심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80세, 90세? 아닙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끝은 바로 지금이다. 너는 단 한 번도 1초 뒤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끝이 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이제 막 세상을 배우는 젊은이도, 우리 모두는 놀랍게도 지금이라는 동일한 마지막 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후회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평온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인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차 가장 평온하고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의 중심, 성북동 언덕에 자리한 길상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법정 큰 스님의 향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공간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법공양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까요? 향기일까요? 아니면 세상살이에 찌든 쩐내일까요? 저 같은 범부에게서는 땀 냄새가 나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에게서는 분명 향기가 나리라 믿습니다. 감히 그 법명조차 입에 담기 송구스러운 법정 큰 스님의 향기가 남아있는 위대한 도량, 길상사에서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그릇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지 스님과 이 무더운 날 가사장삼을 모두 갖춰 입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일주문에서 저를 맞아주신 용이 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법상에 앉을 때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 여러분을 마주하는 이 순간, 이 법당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의 그릇이 얼마나 좁고 얕은지, 제 공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 무더운 날의 법회에 동참해주신 여러분을 뵈면 한 분 한 분께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라는 텅 빈 그릇에는 스승님들께서 담아주신 귀한 가르침이 간간히 보석처럼 박혀있을 뿐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전해주신 위대한 어른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감히 몇 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귀한 인연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문을 시작하기 전 스승을 청하는 노래인 청법가를 부를 때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서 끝까지 따라 부릅니다. 제 스스로는 법을 청해들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청법가는 누구를 향한 노래일까요? 바로 제 앞에 계신 부처님,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오신 수많은 스승님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26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나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께서는 45년간 법을 설하셨습니다. 맨발로 인도의 뜨거운 흙을 밟으시며 때로는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시며 죽은 이의 옷을 벗겨 기워 입으시면서도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45년의 세월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 한 분이 남기신 말씀이 2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가르침이었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등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방편일 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제자가 될 100세 노인이 찾아왔을 때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위중한 몸을 이끌고 기꺼이 그를 위해 마지막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중생을 향한 연민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찌 교만한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상사 법당을 제가 지었습니까? 이 마이크를 제가 설치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이 불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누더기를 입고 수행하다 떠나가신 수많은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분들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라는 한 사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제게 담아주신 수많은 스승님들과 어른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이름 없이 묵묵히 수행하며 불법을 지켜나가는 귀한 스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예전에 불경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나라 곳곳을 순시하느라 출장이 잦았는데 출장길 근처에 부처님께서 머무신다는 소식만 들으면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반드시 들러 법문을 청했다고 합니다. 왕이야 부처님 뵙는 것이 기뻤겠지만 수백 명의 신하들은 죽을 마디였습니다. 덥고 굳은 날씨에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 불만의 기운은 악취와 같아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을 불러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밖에 나가 짐승의 머리 100개와 사람의 머리 하나를 구해오너라. 신하들은 끔찍했지만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명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 모두 팔고 오너라. 신하들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돼지머리, 소머리 같은 짐승의 머리 100개는 금방 팔렸습니다. 고기로 쓰든 가축의 먹이로 쓰든 필요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머리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하다며 혀를 차고 미친 짓이라며 욕을 하고 어디서 구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람 머리는 팔지 못한 채 썩어 냄새만 풍기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돌아와 사실대로 고하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시장에 돼지 머리만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머리다. 이처럼 가치 없는 머리를 달고 살면서 부처님의 지혜마저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는 대체 무엇이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공들여 꾸미고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이 육신, 이 머리는 사실 돼지 머리보다도 못한 가치를 지녔을지 모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도 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가득 채운다면 짐승의 머리만도 못한 것이 될 것이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라는 보배를 가득 채운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보배를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법명 중에는 보만이라는 호가 있습니다. 보배보, 가득 찰만, 즉 보배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제 또 다른 법명은 무여인데 이는 남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져 남는 것이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지요. 이 두 이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허망한 것 같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텅 빈 그릇에 부처님의 지혜라는 영원한 보배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살았던 과거는 이미 사라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 누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인 불교 신자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 삶을 그 가르침대로 바꾸어 나가려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습니까? 이 자부심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80세, 90세? 아닙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끝은 바로 지금이다. 너는 단 한 번도 1초 뒤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끝이 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이제 막 세상을 배우는 젊은이도 우리 모두는 놀랍게도 지금이라는 동일한 마지막 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후회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평온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인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차 가장 평온하고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의 중심, 성북동 언덕에 자리한 길상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법정 큰 스님의 향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공간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법공양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갈까요? 향기일까요? 아니면 세상살이에 찌든 쩐내일까요? 저 같은 범부에게서는 땀 냄새가 나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에게서는 분명 향기가 나리라 믿습니다. 감히 그 법명조차 입에 담기 송구스러운 법정 큰 스님의 향기가 남아있는 위대한 도량, 길상사에서 여러분과 마주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그릇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지 스님과 이 무더운 날 가사장삼을 모두 갖춰 입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일주문에서 저를 맞아주신 용이 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법상에 앉을 때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부처님을 등지고 앉아 여러분을 마주하는 이 순간, 이 법당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의 그릇이 얼마나 좁고 얕은지, 제 공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 무더운 날의 법회에 동참해주신 여러분을 뵈면 한 분 한 분께 절이라도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라는 텅 빈 그릇에는 스승님들께서 담아주신 귀한 가르침이 간간히 보석처럼 박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전해주신 위대한 어른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감히 몇 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귀한 인연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문을 시작하기 전 스승을 청하는 노래인 청법가를 부를 때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서 끝까지 따라 부릅니다. 제 스스로는 법을 청해들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청법가는 누구를 향한 노래일까요? 바로 제 앞에 계신 부처님,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오신 수많은 스승님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26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로 태어나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께서는 45년간 법을 설하셨습니다. 맨발로 인도의 뜨거운 흙을 밟으시며 때로는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시며 죽은 이의 옷을 벗겨 기워 입으시면서도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45년의 세월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그 한 분이 남기신 말씀이 2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가르침이었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등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방편일 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제자가 될 100세 노인이 찾아왔을 때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위중한 몸을 이끌고 기꺼이 그를 위해 마지막 법문을 설해 주셨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중생을 향한 연민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찌 교만한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상사 법당을 제가 지었습니까? 이 마이크를 제가 설치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이 불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누더기를 입고 수행하다 떠나가신 수많은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분들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라는 한 사람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제게 담아주신 수많은 스승님들과 어른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이름 없이 묵묵히 수행하며 불법을 지켜나가는 귀한 스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예전에 불경을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나라 곳곳을 순시하느라 출장이 잦았는데 출장길 근처에 부처님께서 머무신다는 소식만 들으면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반드시 들러 법문을 청했다고 합니다. 왕이야 부처님 뵙는 것이 기뻤겠지만 수백 명의 신하들은 죽을 마디였습니다. 덥고 굳은 날씨에도 먼 길을 돌아가야 하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 불만의 기운은 악취와 같아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의 마음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을 불러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밖에 나가 짐승의 머리 100개와 사람의 머리 하나를 구해오너라. 신하들은 끔찍했지만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명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 모두 팔고 오너라. 신하들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돼지머리, 소머리 같은 짐승의 머리 100개는 금방 팔렸습니다. 고기로 쓰든 가축의 먹이로 쓰든 필요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머리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끔찍하다며 혀를 차고 미친 짓이라며 욕을 하고 어디서 구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람 머리는 팔지 못한 채 썩어 냄새만 풍기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돌아와 사실대로 고하자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저 시장의 돼지 머리만도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머리다. 이처럼 가치 없는 머리를 달고 살면서 부처님의 지혜마저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치는 대체 무엇이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공들여 꾸미고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이 육신, 이 머리는 사실 돼지 머리보다도 못한 가치를 지녔을지 모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도 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육신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가득 채운다면 짐승의 머리만도 못한 것이 될 것이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라는 보배를 가득 채운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보배를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법명 중에는 보만이라는 호가 있습니다. 보배보, 가득 찰만, 즉 보배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제 또 다른 법명은 무여인데 이는 남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져 남는 것이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지요. 이 두 이름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허망한 것 같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텅 빈 그릇에 부처님의 지혜라는 영원한 보배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살았던 과거는 이미 사라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니 누가 종교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수많은 종교 중 하나인 불교 신자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제 삶을 그 가르침대로 바꾸어 나가려는 수행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삶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습니까? 이 자부심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80세, 90세? 아닙니다.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끝은 바로 지금이다. 너는 단 한 번도 1초 뒤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끝이 납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이제 막 세상을 배우는 젊은이도 우리 모두는 놀랍게도 지금이라는 동일한 마지막 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심과 후회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평온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인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차 가장 평온하고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의 중심, 성북동 언덕에 자리한 길상사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법정 큰 스님의 향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맑고 향기로운 도량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공간에서 울려 퍼진 한 스님의 법문을 통해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를 통해 법공양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두운